앞뒤를 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 애고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은 신앙을 돌아보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맞으며 가는 그 신앙을 다시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고 그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을 가진
자로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똥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현재 요즘에 제가 보니까 막 사역을 다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 많은 것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가 혹여 내가 정말 잘나서 내가 정말 잘 배워서 내가 정말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을 갖고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은요, 차가 제가 지난번에 어디죠 속초 다녀왔을 때, 그쵸? 같이 가셨을 때 저희는 미시령고개를 넘어왔어요. 갈 때도 미시령고개, 올 때도 미시령고개. 그런데 무엇을 생각했냐면 대낮에 좀 화날 때 미시령고개를 넘어갔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괜찮았어요. 갈 때는. 근데 올 때 저기 몇 시에 왔죠? 8시 반 그때쯤 아마 넘어왔을 겁니다. 밤에. 그런데 여기 잘못하다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미시령고개 꼭대기에 뭐 불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꼭대기 지점에 기도하면서 다다랐을 때 차 한 대가 길이 가는 길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는 길 가는 길. 근데 차 한 대가 꼭대기 앞에 탁 SUV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불도 꺼놓고. 왜 꺼놓고 서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그는 기도하지 못하는 자로서 무서워서 거기 딱 서 있던 것 같아요. 못 내려오고 새벽까지 동이 트면 내려오려고.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치 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왔냐면은 이 바퀴 운전석 바퀴 흰 줄 보고 왔어요. 그 저희 차가 그러고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것 또한 한순간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그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능히 남들에게 자랑을 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을 독려했잖아요. 죽이기까지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우리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자아성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무엇이 되냐면 남들은 다 주의 길로 가게끔 전도해놓고 나는 정작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정 참된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해서 다들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저는 그래요. 출발을 오늘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나를 돌아보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찬양을 좀 한다고요? 또 말씀을 또 주님 앞에서 안다고요? 아니면 남들보다 뭐 내놓을 게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90년대만 하더라도요. 노래한다, 복음가수다 그러면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물론 노래방인가 연습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음감만 있으면 지금은 노래를 배울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깜짝 놀란 게 핸드폰 가지고도 서로 상대방 모르는 사람하고 노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르쳐줘서 제가 배웠는데 제가 한번 불러봐서 상대하고 누군지 모르는 분하고 남자분하고 불러봤어요. 그때 그게 되더라고요. 듀엣으로.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노래 못하는 분이 없고
다재다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이걸 몰랐는데 하는데 어느 날 뭐를 딱 했는데 그것이 내게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재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거, 내가 조금 잘하는 거, 잘 갖고 있는 거, 많은 것들 있는 거 다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사도 바울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 바꿨다고 해서 변할 것이 없겠지만 저도 이름을 바꿨어요. 저도 이름을 바꿨는데 개명이 되어졌는데 오래됐지요. 오래되어졌는데 이 이름이 개명이 되어지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샤론의 꽃 예수, 그죠? 그리고 평지, 그런 어떠한 그런 내가 남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을 썼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이름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샤론을 빨리 바꿔야 된대, 이름을. 왜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40일 금식을 하셨다는데 목숨을 놓고 금식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귀 기울여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샤론의 이름을 바꿔야 된대요. 뭘로 바꿔요? 원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샤론 그러면 너무 차갑대. 샤론의 이름이 차갑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름을 제가 힘들어서 제가 바꿨는데 이름 바꾸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을 마음가짐이 될 것 같아서 바꿨는데 또다시 원상복귀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은 없어요. 핵심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지금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때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말이 빨라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말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로 천천히 스피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먼 산 보고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우리 모성수 목사님께서도 굉장한 스케일을 갖고 찬양을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은혜 받았어요. 속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러셨죠? 그래서 그럴 때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스케일이 크세요. 그죠? 그런데 저 눈을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렇게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앞전에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나의 나된 것은 모든 배운 것들, 모든 많은 것들, 많은 값진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자리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렇게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라는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 들어보시면 그 고백이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환난 가운데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볼 때 몰라요.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많이 가져집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공허함을 누가 채우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물질이 얼마나 많아도 정말로 쓸 수 없을 만큼 많아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80 넘으신 어떤 분이요. 물질이 100억대가 넘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녀들이 그 물질 싸움 때문에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모았냐면 자식 새끼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렇게 하려고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당신은 안 먹고 안 쓰고. 그런데 정작 그 써본 사람이 돈을 쓴다고 써보지 못한 분은 돈이 그렇게 쌓였는데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정작 많아지니까 자녀들은 컸어요. 그럼 그 돈을 누가 탐내요? 남이 탐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탐을 내요. 그러면 그 중심에 그 돈을 갖고 있는 중심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를 모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버린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아픈 부모를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가진 것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쓰시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 나누고 베푸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환경의 복이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가득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나타나냐면은 없어도 기뻐요. 채워졌으니까. 네. 슬퍼도 기쁩니다. 채워졌으니까. 그리고 아파도 기뻐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갈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아파서 내가 숨이 다하는 그날이 다가왔다면 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래요.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이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왜 내가 80년도 90년도에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로 심판한다 하시더니 올해 물이 엄청나게 비가 온답니다 이래요. 그래서 물로 심판한다는 걸 알 정도면 뭐 성경을 보셨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심판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로 심판하신 걸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심판할 거예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는 분들이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화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천만이가 뭐냐면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이 큰 사기꾼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사기꾼이 있다면 사기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기를 치려고 들어왔겠지요. 예수 믿는 자가 사기를 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렸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더 깨끗하고 더 나누고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꼬로 그냥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사랑이 많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 만수동이 여기 일대가 오늘 전도지로 막 휘영찬 난리가 났잖아요. 하늘색 전도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막 전파돼갖고 불바다가 다들 그냥 막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곳에 내려와서 개척하고 서울에서 개척한 거 말고 내려와서 제가 개척을 이규 목사님
하신 거 말고요. 다시 개척을 해가지고 3년째인데 복음을 전한 것이 아플 때 내려와갖고 1년 전 했나요? 1년?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간 것이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돌아보게 하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말로 다리가 아파도 이렇게 힘드셔도 다 그때 앞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걸 돌아보면서 정말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전도해야지. 또한 우리 그 대표자님 그 단톡에 보니까 그 내 가정이 들어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하셔가지고 세상에 박수 한번 올려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주세요. 내 가정이 들어왔는데 그 가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전도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데 즉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다 보니까 새 힘이 나잖아요. 새 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나누면서 베푸시면서 또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는 사랑이 없다 보니까 누가 나를 찌르면 반드시 바로 잘라. 우리나라에 총기 소지가 없기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화가 많아가지고 부타다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총기 소지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해서 다행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짧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핵심은 제가 전화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내 속에서 어떻게 향기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썩어 문드러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릴 수 있을 정도의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되어져야 갈 것 같습니까? 아니라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의 귀한 은혜로 주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